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한국교회 공동체성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아마 전체 재직 세미나에 화두를 던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고, 이제 남은 시간은 각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마지막 시간은 다시 저와 함께 한국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재직들과 함께 목회자가 마음을 모으고 달려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 교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듣는 족족 필요한 내용들은 편리하게 메모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슴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익한 재직 세미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국교회 공동체성의 위기. 이 공동체성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교회의 건강을 측정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소위 메커니즘이 아니라 올가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인 것입니다. 기계는 결합으로 존재하지요. 그러나 생명체는 연합으로 존재합니다. 기계는 부속을 꼈다 뺐다 할 수 있지만은 생명체는 그렇게 하는 순간 죽습니다. 이 생명체의 존재 방식은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연합,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교회가 견고히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팔을 만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으로 가득 차면 그거는 아무리 빛과 번쩍한 건물 속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국교회 10교회 중에 크게는 7교회, 작게는 6교회, 사실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평화로운 교회, 화목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찾아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병든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거기서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신앙의 간증거리가 생기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몸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업에는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풀리지 않는데 무슨 생업에, 가정에 행복이 전달될까요?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체가 사는 유일한 길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 그 지체들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생명체라고 할 때 어떤 생명체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피가 잘 흘러가야 되죠. 구석구석 막힘없이 잘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신경이 잘 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팔, 다리가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경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우리 노회의 한 목사님은 목 경추 수술을 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신경이 지나가니까 팔, 다리가 다 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주일날 설교를 못하고 계셔요. 그래도 참 고맙게도 그분이 꼼짝없는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기를 대주고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목사님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목사님 몸담고 있는 각 기관들에게 제가 다 연락을 해드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신경 하나가 어느 한 군데서 막히니까 기능을 상실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뼈가 단단해야 되죠. 그래야 몸 전체를 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자세도 반듯하게, 걸음걸이도 누가 보더라도 참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뼈가 온전할 때 가능한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근육도 튼튼해야 합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몸 마디마디가 잘 붙어 있어서 움직임이 원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머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틀림없죠. 머리가 건강해야 몸 전체에 바른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무흠한 머리이십니다.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지체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이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죽고 천국 갈 때 이제 우리의 공사는 끝이 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화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지체로 함께 주님의 몸이 되어 살아가면서 각각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기 위치가 있거든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 은사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그 위치와 역할들이 있단 말이죠. 성도들이 자기 위치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가지고 원활하게 봉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피, 또 신경, 그리고 뼈, 근육, 이런 것들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피, 근육, 뼈, 신경, 요 네 가지 공통점. 이거 알면 내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삽니다. 내가 바로 지체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지체들을 저 구석구석 잘 붙어 있게, 그리고
영양분을 잘 공급받도록 해주는 것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은 건강하게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공격을 받아왔어요. 바로 사탄 마귀가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이비 이단과 또 세상의 악한 권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악의 삼위일체라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악의 삼위일체. 요 악의 삼위일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탄 마귀도 삼위일체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맨 위에 꼭지점에 사탄 마귀가 딱 있죠. 그래서 악의 세계를 관장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성경에 용이라는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요, 이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적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알리도록 하신 것이었죠. 근데 이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직접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세상의 악한 권력을 말합니다. 공산주의나 독재주의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악을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이런 권력이 사탄 마귀가 손에 쥐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보면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뿔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가 있는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항하는 특성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악한 권세자 혹은 권력, 나라,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말이죠, 이 땅에 있는 공산주의, 독재자들, 뭐 이런 모든 악한 세력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을 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꼭대기에 있고, 한편에는 바다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권력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사이비 이단들이 있어요. 자, 한번 이들은 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것은 사탄 마귀가 이용하는 사이비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양의 탈을 쓴 가짜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언변이 사람을 속이는 데 있어서
사탄 마귀 이상 능가해요.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아요? 별명이? 그런데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남을 이렇게 호리는데 능수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런 말 믿고 따라가나 우리가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미혹해 하는 영, 사람 한번 싹 그 마음을 사로잡는 영이 역사하면 끌려간다니까. 이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사이비 이단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리하여 사탄 마귀는 자신과 또 악한 권력과 사이비 이단을 항상 역사 가운데 동원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여지없이 핍박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처럼 지상의 교회들은 항상 위기 가운데 놓여서 이제 끝났다 싶을 때도 그 생명력을 꿋꿋이 이어왔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쉬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서 있으며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대전 중부교회도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몹시 당황해할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혹독하게 어려움을 겪을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전쟁도 아닌데 교회가 이렇게 힘없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우리들을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전염병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 땅에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한 가지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실 때 이 전염병을 그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들을 보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소위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훼손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요, 코로나19 3년여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어렵다, 어쩌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5가지로 교회가 현재 직면한 위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한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예배와 소그룹의 약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배와 목장의 약화. 여러분, 이 예배와 목장 소그룹은 교회의 근간입니다. 근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뿌리와 줄기란 말이죠.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구조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였다. 대그룹이라 그러잖아요. 이 대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모인 회중들이 초월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권위 앞에 우리는 믿음을 고양시킵니다. 이게 예배가 가지는 목적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예배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날마다 모였다. 그래서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신앙생활이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한 번의 예배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주일날 한 번 주님의 은혜의 빛에 세움받고서 나머지 시간을 승리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일날 은혜 받고 계속 주중에도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고 분주한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주일날 한 번, 주중에 한 번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 초월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재하신 하나님, 그 소그룹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남자입니다. 남자가 등록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사회는 교회 문화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 문화를 거절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새 가족 환영을 했지만 내심 불안불안하죠. 저분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등록한 이후에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보니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뭐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 당당한 성도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목회 보람을 가지고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외 없이 그 이유가 그분이 교회 등록한 다음에 이 대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목장 모임에 딱 소속이 돼가지고 목장 식구들과 이렇게 결속이 된 거예요. 결속이. 좋은 목자, 좋은 목원들 만나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감동을 목장 소그룹에서 받는 거예요. 이 대그룹에서는 담임 목사가 일대다로 말씀을 전하지만 누가 은혜 받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그룹에서는 이 작은 숫자가 서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걸 봐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대그룹 교회와 이 다리를 놓아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목장에서 해주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누구든지 이 목장 하나만 들어가면 이제 교회 안에 잘 뿌리를 내리는 것을 봐요. 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구나.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교회들마다 목장 소그룹이 살아있어서 정말 이 교회가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와서 창줄창 강조하고 목자들을 훈련하고 목장을 실천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가려고 하는데 탄력을 받을 뻔한 상황에서 딱 3년 동안 목장 모임을 갖지 못하니까 이거 얼마나 참 낙심이 되고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주일날 예배, 야, 내가 아무도 없는 텅 빈 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방송으로 송출할 날이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2년 전인가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완전히 그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성도들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최소 예배 인원만, 목회자와 교육자들만 이렇게 방송 송출하고 하면서 저 혼자 여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텅텅 빈 곳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또 대전의 교회들이 성탄절에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목사가 혼자 예배 드리는, 이걸 또 취재하러 하필이면 또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또 그래서 기자들과 방송 시설 이렇게 놔두고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와 목장,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 소중한 공동체가 심각하게 약화가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가 만난 위기는 그리하여 소속감과 연대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이질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를 함께 받지 못하고 목장에서 삶을 나누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애착심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대전중부교회 성도인가? 라는 소속감도 아주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생명성이 공동체성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몸, 한 지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가 건강한데, 이건 뭐 가족이 만나야지 가족이죠. 전혀 2, 3년 동안 이 교제가 끊어지니까 이 관계도 약화되면서 소속감과 연대감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몸으로 말하면 이 지체들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자꾸 힘이 빠져가지고 이 지탱이 안 되는, 그래서 성도들이요, 모르겠어요, 예배나 목장은 모임을 갖지 못했지만 또 밖에 나가 음식점 가면은, 또 카페 이런 데 가보면 또 그런 데는 또 나가 있더라고. 또 어쨌거나 참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또 세 번째, 계속 연결이 되는 위기입니다마는 관계와 소통이 단절됐다. 몸으로 말하면 신경이 구석구석 통하지 않아가지고 몸이 마비가 되는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관계와 소통이 단절되었다. 이것은 꼭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일 만날 때 스스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위기가 와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해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더라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참 열심히 신앙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평소 이 경건 훈련을 습관으로 갖지 못한 분들이 그냥 교회와 멀리, 또 예배와 멀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이어지면서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단절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목회자 차원에서는 더 안타까운 것은 사역과 양육이 멈춰버린 거죠. 사역과 양육이 멈췄어요.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양육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아요. 이것은 마치 피가 안 통해가지고, 피가 안 통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산소와 양분을 구석구석 공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 훈련받고 양육을 받으면 그 순간순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몸 전체가 같이 공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받지 않으면 은혜가 딱 끊어진다고요. 그 훈련받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성도들이 건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제자로서 사역을 하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딱 멈춰서 버리니까 몸이 운동을 안 하면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이것이 아마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봉사와 헌신의 열의가 식어졌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몸의 각 지체들, 손, 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그만 손을 놓았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몸이 병든 이런 상황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얼마나 우리는 기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점점 이런저런 일로 관계도 단절되고 또 공동체와도 거리가 멀어지고 소속감, 유대감이 사라지면서 이참에 좀 쉬어보자, 이참에 내가 이제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2부, 3부
평상시 때는 그래도 40명 내외로 성가대가 가득 이 자리에 차서 찬양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 2부 시간에는 그 구성 인원들이 이제 보통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2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성가대가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정상 숫자로 이제 다 돌아왔는데 3부 때 가서 보시면은 아직도 20명 채 안 되는 그 많은 숫자가 또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는 사람들은 나온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디가 있나. 다 여기저기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참에 이 성가대 봉사를 접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의 전력 손실이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든 연세가 들었던 은퇴를 했던 어떻든지 힘 주시는데 끝까지 내 자리 지키면서 참 신앙생활에 본이 되오고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는 거, 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도 같이 분발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관계들이 점점 약해져 가버리니까 봉사도 헌신도 손을 놓고 있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배와 목장의 약화, 소속감과 연대감이 사라짐, 관계와 소통의 단절, 사역과 양육이 멈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열의가 사라짐. 아마도 이런 5가지를 지적할 때 마치 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5가지만 들었습니다. 우리 재직들과 관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가장 크게 치명상을 입은 교회 부분은 아마도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일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이 다루지 않고 우리가 이 5가지만을 우리 재직들에게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 손길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요, 이런 말도 했어요.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질하고 계신다. 여러분, 키질이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딱 들이닥치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그 믿음의 면모들이 다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은혜의 자리에 매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 끊어져서 멀리 달아나듯이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기질은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청결케 하시고 늘 보존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 심판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재직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 분명히 담겨 있지만 최후 심판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고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전화위복,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전화위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은혜의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의 파도에 올라서면 현재 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참된 교회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번 재직 세미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익한 시간으로 선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시중에 한 권 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제목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인데요. 한국기아대책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합작해서 세상에 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말로만 얘기되었던 내용들을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주제별로 정리를 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한 3년 어간 동안에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예를 들면은 온라인 예배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소위 하이브리드 처치라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같이 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제가 되었을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이제는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해서 성도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하이브리드 처치라 그러는데, 우리 하이브리드 차 있잖아요. 그래서 휘발유와 건전지를 같이 쓰는 방식을 하이브리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요거 두 개를 같이 병행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처치, 이런 시대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가 적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건 왜 하느냐, 이건 왜 안 하느냐,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 이런 이슈가 지금 수면에 떠올랐구나. 또 우리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들의 면면도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내일 와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소위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팅, 물 위에 붕 떠 있어서 떠다니는 식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양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대처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MZ세대, 쫓아가면 도망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세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에 관한 논의는 언제 한번 교사 헌신 예배 때던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장년들이 함께 다음 세대들을 고민하면서 따로 좀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새로운 노년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노년기라고 할 때 예전의 노년기랑 똑같이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은 액티브 시니어라는 챕터로 아주 활동적인 노인에 대해서, 노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미 노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이야기니까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소위 모라큘 처치라 그래가지고, 몰라큘이라고 하는 말은 분자라는 거거든. 분자 조그만한 거.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분자와 같이 교회들마다 소그룹으로 이렇게 더 강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 소위 몰라큘 처치라 그러는데, 이 분자교회, 한마디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소그룹 목장교회, 이 중요성에 대해서 수요일 날 교수가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 우리 교회 생활하고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정말 재직들에게 시기적으로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이 격차가 너무나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마다 소위 격차 교회, 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퍼블릭 처치라 그래가지고, 퍼블릭 처치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공공성 있는 교회, 한마디로 교회 개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코로나19가 너무나 이기적인 한국교회의 단면을 보여줘서 사회 지탄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그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나타내 보일 때, 공공의 교회가 될 때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다. 코로나19가 이 공공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퍼블릭 처치에 대해서 일일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책의 부분들을 제목만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어때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나아가야 되겠고, 이 일에 재직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함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길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내일 한국기아대책에서 더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칠까요? 교회적으로는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시작, 다시 부흥,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왔습니다. 다시 예배, 다시 훈련, 다시 선교, 다시 교제, 다시 헌신, 다시 기도, 다시 말씀. 제가요, 올해 들어와서 주일 저녁마다 전했던 말씀의 제목들이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는, 소위 리셋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몸부림쳐 왔습니다. 이제 이런 몸부림과 함께 3일 동안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좋은 정보를 습득하고 또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미나를 여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재직을 훈련하는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마음을 열고, 또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까지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첫째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